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딱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행복? 만족함? 아니면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상처가 떠올려지는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가 하나 떠오릅니다.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가 떠올라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일뿐이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우리 학창 시절에 한참 불렀던 그 노래인데, 왠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래 가사 속에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노래의 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극작가로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31년 만에 고국으로 들어올 때 군함을 타고 그의 시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시신이 들어오는 항구에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그다음에 상원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시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시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신이 들어오는데 이토록 이런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을까? 이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거나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의 작사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랑받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도 가정에 대한 소망과 소중함이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분은 그 나름대로 내가 건강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다 있어요. 이유는 달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정에 대한 소망, 청사진,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 뭘까?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터를, 직장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가정이 진정한 의미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은 다 있잖아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 건강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프고 힘들게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렇게 소망이 있고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정작 가정이 뭔지 몰라요.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계속 내 대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실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직접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란 요즘에 1인 가정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정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가정을 뭐라고 국어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하는 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회에 대해서 벌써 가정에서부터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 가정에게 중요하기 때문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져야지 사회도 건강해지고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레사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테레사 수녀가 1987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지금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계 평화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뛰어난 일들을 해도 내 가정이 무너지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은 편안한 안식처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전쟁터이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조지 스위딩 목사님,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이 조지 스위딩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가정은 정원이라기보다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확 오시죠? 오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먼 나라인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가정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정원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사는데 가정이 죽으니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TV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사실은 저는 5월달 되면 가정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길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꼭 이 3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중심적 사고를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 얼굴부터 찾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야 우리 성희자면 참 이쁘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내 얼굴 먼저 찾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내 얼굴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사실 가족이라고 하지만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4배에서 낳았지만 이 애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도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온 가족 예배 때는 이런 취임새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거예요. 괜찮아요. 부모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5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걸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지만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의외로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처 받아도 뭐 다음에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은 내가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보니까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떠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서운한 게 많아요. 섭섭한 게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가슴 아픈 게 많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그럴까요? 왜 서운할까요? 왜 힘들까요? 내 중심이에요. 부모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쟤는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나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껴맞추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저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 기준에 안 차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지만 한 배에서 나왔지만 똑같지 않아요.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라고 할지라도 아름답다고 해서 다 그것으로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다르고 몸에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모양도 다르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지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 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코가 못생겼다고 해서 이쁜 눈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괴물이 되잖아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고 우리 부모님, 자녀들, 형제, 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피플 퍼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피플 퍼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피플 퍼즐도 다 했어요. 뭐 공감 훈련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노력해서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6월 첫째 주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피플 퍼즐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자꾸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교제를 위해,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사람은 두 가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끈이 있고 하나는 교제의 끈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의 끈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즉 우리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고 부부라는 관계가 있고 또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신 이 관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만들어주신 관계일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만들어주신 관계일까요? 행복하도록 만드신 관계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문제는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이 교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가족이라는 관계가 묶였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교제가 따라올 때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우리가 부모로 만났고 부모와 자녀로 만났고 부부로 만났고 형제로 만났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들은 관계는 있지만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대화가 없어졌어요. 같이 시간을 안 보내요. 부부 사이에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문제는 관계는 남아있는데 교제와 대화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관계마저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버려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부가 남남 같아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자녀와 부모가 남남 같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주는 놀라운 행복이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 정말 부부라는 관계가 주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만 편하려고 하면 가정은 서로 불편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서 내가 섬기고 수고하면 가정은 안식처가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면 불편한 곳이 되고 가정은 내가 수고하면 안식처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매가 풍성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수원을 저절로 두면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죠. 그 과수원이 풍성한 열매 맺는 과수원이 되기 위해서,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농부의 수고와 노력과 섬김이 들어가야 열매 맺는 과수원이 될 수 있어요. 포도원이 될 수 있어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주는 풍성한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섬김의 노력이 나타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에서 편하기를 원하고 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내가 쉬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가족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TV와 교제하고 게임과 교제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던 아이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던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밖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못 쉬냐고,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 하냐고. 여러분, 집은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집은 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집은 가꾸어 가야 될, 내가 가꾸어 가야 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될 포도원이에요. 만약에 집에서도 쉬지 못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러면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분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분이에요. 혼자 살면 얼마든지 쉬고 얼마든지 자고 얼마든지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원 같은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정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가꾸어서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쉽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또 저는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싸워. 다음 주에 가서 싸워. 거봐,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가정은 내 마음대로 내가 쉬는 곳,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수고해서 풍성한 포도원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거 부모한테 배우거든요. 아이들도 집에만 오면 맘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오히려 이 포도원을 가꾸기는커녕 짓밟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피곤해도 잠깐이라도 아이들과 얘기 나누시고, 아이들과 단 30분만이라도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금방 커버립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물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들에게 있을 때 가족들에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단 30분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나와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빠에게 있어서 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빠에게 있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보다도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 줘서, 남편이, 아내가 나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 얼굴 잘 못 봅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11시, 12시가 되니까 저도 아이들과 많이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같이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아이들과 그 30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아내하고도 많은 시간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짧더라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런 정말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이들과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짧지만 엑기스처럼 보내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일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만 딴짓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하루를 완전 시간을 냈어요. 오늘 우리 애들하고 보내리라. 근데 같이 있는 동안 제가 피곤해가지고 애들끼리 놀게 하고 저는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기사 검색하고 계속 다른 일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고 느낄까요? 같이 많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있을 때 집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대화도 나누시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손주를 만나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손주들이 이쁘게 커가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전화로라도 부모님과의 건강한 교제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관계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만 되면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긴대요. 5월 달에는 너무 행사가 많고 너무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써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의 그 수입의 3분의 1이 이 5월 달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도 챙겨야 되지, 또 가정의 달, 부모님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또 5월 달에 결혼기념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서 5월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대. 부담스러워. 5월이 가정의 달이 부담스럽대. 저는 어린이날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부모님에게 선물 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하고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이 너무 소비주의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한 끼 사드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선물 사드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 사주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 날만 아주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이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아도 늘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아카데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5월 달만 되면 너무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가정 세미나를 5월에만 하냐는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요청을 받는데요. 한 6월에도 하고 연초에도 하고 연말에도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하면 좋은데 꼭 5월 달만 한대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산 팬인데 얼마 전 올해 들어서면서 이 린드블럼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와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 토, 일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뻐요. 워낙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미국에도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대요. 왜 어린이날이 없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날인데. 그랬더니 미국에는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더래요. 우리나라는 딱 한 날 정해서 아주 진하게 사랑해주고 1년 365일 동안 별로 관심이 없죠. 부모님도 딱 어버이날 몰아가지고 한 방으로 선물해드리고 1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관심이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근데 이 세 번째가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모르는 내용이신가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안 됩니다. 습관 바꾸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게 내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을 바꾸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가정천국을 회복하는 비결, 결국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가능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나와 나의 가족들까지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그 복음이 나를 바꾸고 또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가족들의 삶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남편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들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꿔주리라. 이게 힘든 거예요. 절대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서 흘러가면 그 복음이 내 가족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의 마음을 열고 내 가족 안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리라 이 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네가 믿고 변화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네가 통로가 돼서 그 복음이 너를 통로 삼아서 가족들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가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에덴에 있었던 가정의 청사진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데도 마음에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며칠은 좋을 수 있죠.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그래도 올라왔으면 좋겠죠? 네, 한번 올라보고 경험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을까요? 에덴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우리 가정이 오늘날 이토록 신음하고 어려울까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공통분모로 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래요. 저는 이거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1년 동안 마주보고 있어봐요. 권태감이 금방 옵니다. 권태감만 와요. 서운하고 실망스러워요.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또 부모들은 자식만 바라보고 또 자녀들은 부모만 바라보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입장에선 잘해줘도, 부부 입장에선 잘해준다고 해도 내 기준에 안 차요. 그러니까 늘 서운한 거예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늘 아픈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나 왜 그래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공통부모 삼아서 우리가 한 목표를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군대 생활의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도 귀하게 자란 아들이에요. 고생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옆에 있는 동기들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이렇게 힘들면 못 견뎌내죠. 그런데 그 힘든데 옆에서 일으켜주고 힘든데 옆에서 용기를 주고 이 친구들 때문에 사실은 군대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통분모 삼아서 믿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져서 함께 나가야 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남편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중보기도학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그 말은 불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큼 하나님에게 보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실망하고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넘어지고 연약해지면 실망을 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되면 저 사람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교회 다니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더 사랑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지만 이 발걸음이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녀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기고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포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가정천국을 회복하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면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가족들 참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서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족들 같이 앉아 계시죠? 우리 혹시 가족들 옆에 있으면 가족들하고 손잡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변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가정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에덴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한 방향을 향하여 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때 가정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이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